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BC 58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침공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으며 전쟁의 참패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은 주변의 강력한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었으며 그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유다에 3개의 도시만 남은 상황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의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하나씩 도시를 점령해 나아가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라기스, 아세가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유다 왕국 전체가 함락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성경학자 존 브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바로 이때를 즈음하여 예루살렘의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소유한 노예들을 해방하였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타나지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왕을 비롯한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한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함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보려는 노력 중 하나로 노예들을 놓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도시 하나씩 점령해 가는 가운데 3개의 도시만 남은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와 긍휼의 여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을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와 진노의 막대기가 강하신 하나님보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다시 이전의 영광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자고 한 것이고, 거기에 백성들도 왕의 선포대로 순복하여 놓아주었다. 이 기록이 10절에 오늘 본문에 넘어가는 10절의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본문을 더 넘어가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톰슨 주석에 의하면 이 상황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은 상황 가운데 그때 당시에 애굽 왕 호브라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군대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애굽 왕의 도전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세 개의 도시만 남은 그 군사들을,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을 애굽 군대와 전쟁을 위해 이동시켜요. 그 포위를 풀고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왕과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로 응답하셨다고 여겼겠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나타나듯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중심이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동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보십시오.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해방을 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서 나타난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곧 점령당할 상황을 인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주어진 상황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예들을 기만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고 배신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왕 호브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 그냥 역사적인 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라는 겁니다. 곧 점령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0.5단계의 상황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회개로 나아가기를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렸을 적 이런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제가 밥을 안 먹고 때를 쓰고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내가 5살 동안 이 밥상 앞으로 와 하면서 5, 4, 3, 2, 1, 0 이러지 않으셨어요. 3, 2, 1, 하나 반, 하나 반, 하나 반의 반 이러셨습니다. 0이 내려가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어렸을 적 어머니의 마음처럼
백성들에게 이 반의 반, 그 영을 종결짓고 싶으지 않으셔서 반, 그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반반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들이 노예를 해방해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했다면 애국 군대와 전쟁을 마친 바벨론의 왕은 다시 유다 왕국을 침공하러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여 노예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놓아준 것이 아니라 겁에 질린 상황 가운데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노예를 풀어줬기 때문에 갑자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들이 노예를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로 인한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왕궁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애굽이나 유다나 그들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도 하나님은 0.5단계 반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더 우리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하려면 우리의 진노 중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와 자복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심판이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선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이리신강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고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을 들고 나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좇아 돌이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날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계시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잘 갖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역사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며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모든 상황들, 사회, 경제, 또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마음에 새기며 빨리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와 자복으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발자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